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손잡고 이 시간에 내 친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는 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좌우에 있는 친구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손잡으세요.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소중한 친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친구,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은 내 친구와 꼭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친구의 영혼이 정말 잘 되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아는 아버지 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 친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내 친구의 아버지여 정말 예수의 마음을 하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행복하도록 내 친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잊지 못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세요. 공부하기 딱 좋죠? 놀기도 딱 좋은 날씨인데 영어 테스트 몇 가지 넌센스 고등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가 모르겠네. 어떤 조직에 이제 보스가 공부 좀 하는 애를 불렀어요. 야, 너 고등학교 나왔다며?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별명이 고등어예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영어 좀 물어보자. 딱 그런 거예요. 이제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하냐? 그러니까 딱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누룽지?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색깔 됐다고. 바비 브라운. 그러니까 이제 좀 느리들. 그럼 가르마는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모르십니까? 헤드라인. 가르마가 헤드라인이래. 길게 안 하겠어요. 야, 손가락은 뭐냐? 그건 보스도 아시잖아요. 그래 핀 거지. 그러면 구부리는 손가락은 뭐야? 하니까 구부린 거. 주먹은 뭐냐 하니까 오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런 천재가 없다 우리 조직에. 사과는 뭐라고 하냐? 딱 그런 거. 사과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잖아요. 사과. 아이고, 사과 안 나온다. 야, 이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당연히 애플이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까? 애지 나와봐. 은수가 나올래? 수혜 나와봐. 이제 사과는 애플인데 이리 나와봐. 자, 한 입 베어봐. 이제 파였잖아. 이렇게 그렇게 한 입 베어문 사과는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이씨. 야, 파인애플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하네. 묻자고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후배 중에 새 친구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부 때인데 얘는 대학부 모임 전에 꼭 농구를 그때 대학부 모임 장소에 농구대가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쟤는 은혜 받았다는 애가 왜 꼭 모임 전에 농구를 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이렇게 확 운동해가지고 힘을 안 빼면 예배 때 집중을 못 한다는 거야. 자기 육체에 힘이 넘쳐가지고 힘을 확 빼야 예배 때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데. 너무 귀엽잖아. 우리 같으면 땀나고 찌뿌둥하니까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앉을 것 같은데 걔는 자기를 아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육체가 뻗쳐가지고 딴 생각 한참 하다가 찬양도 하든 둥 말든 말씀 시간에도 졸고 그럴 텐데 자기 육체로 자기는 확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여야 예배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몸 사이클에 우리가 맞춰서 11시를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11시까지 우리가 예배를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이죠. 오늘은 그냥 9절에서 15절인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안 만났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원로 감독님이나 감독님을 뵙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얼굴만 싹 보고 지나가는 때가 있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해줄 때가 있죠.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제대로 만난 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잘 배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최고의 표현이죠.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장난 아니에요. 수준이 클래스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찬양 인도자가 동행과 함께 있죠. 동행은 어차피 같은 뜻일 수 있는데 구분하자면 한글로 옆에서 같이 가는 건 동행이지만 함께는 하나가 된 거죠.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귀자는 아주 막 대쉬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잠깐 들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자가 살 거자죠. 주거할 때 주, 거. 집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띄엄띄엄 와가지고 얼굴 보고 하는 게 말고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이게 거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려는 분량이 굉장히 큰 거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큰데 그 사랑을 어쩌다 한번 맛보는 게 아니라 매일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나를 향한 계획도 계속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건데, 비결이 나의 계명을 지키다 그랬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크게 시작. 사귀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면, 내가 한 말 있지, 그거 좀 잘 들어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하면 그때 진짜 친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친하기 어려워요. 우리 같은 부서끼리 친해질 때도 부서 모임일 때 오든지 아니면 같이 밥을 한번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친해지겠죠. 공과 시간에도 끝나고 가서 식당에서 먹든지,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고등부가 쏜다 있는 날이니까 당첨되면 그걸 같이 먹는다든지 이야기도 한다든지 뭐 그래야 이렇게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 수준이 그 집에 들어와 완전히 살아버리는 건데, 나는 집이 40평인데 내 친구가 들어와 살란 집 가니까 5평이네? 그럼 얼마나 불편해. 근데 하나님의 집은 엄청 좋단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들어와 살아버리라 했는데 비결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복하게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질이 더러워요, 좋아요? 하나님이 까칠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까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1절 크게 시작. 목사님이 어떤 카레 전문점에 갔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더라고요. 근데 무슨 매운 단계예요, 매운 단계.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1단계는 어떤가? 평범한 맛. 2단계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라면을 조금 더 매우게 먹는 맛. 뭐 3단계는 뭐 막 써놨는데 매운 건 자신이 없어가지고 1단계 시키면서 혹시 5단계 좀 맛을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요 하더라고요. 단계가 있죠. 기쁨에도 단계가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는 사탕 하나에 완전 목숨 걸어요. 그죠? 근데 우리 고등부가 사탕 하나에 목숨 걸어? 오빠가 사탕 줄게 따라갈래? 하면 막 네 하고 사과도 아닌데 사탕 가지고 따라가지 않죠. 이 기쁨에도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너무 좋지? 근데 부모님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30대 40대 되신 분이 기쁘다, 정말 살맛 난다 하는 것은 또 클래스가 달라요. 60대 70대도 달랍니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오는 직원이 나 오늘 기쁘다 하는 거하고 사장이 정말 기쁘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국에 어수선할 땐 막 기뻐하는 거하고 또 부처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 클래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란 건 어떤 걸까요? 사탕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란 건 그야말로 정말 차원이 넓고 웬만한 슬픔은 확 다 제껴버릴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왜 알려주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네 기쁨을 확 좀 만렙으로 그냥 상승시켜주고 싶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비결이 뭐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야, 내 계명 있잖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말해준 계명, 그리고 지금은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구약에 여인도 있는데 그 계명들 있지, 그거 지키면 나랑 친해지고 네 기쁨이 충만해져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너랑 클래스가 비슷해, 나도 제2의 예수야 막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적그리스도 되는 거죠. 응? 야, 맞다고 하나네. 안 꺼놨어요 지금 보니까. 자, 계명에 순종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순의 것을 택하는 것이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만나가지고 너 쟤랑 친하니? 아니 그냥 얼굴 말고 시네. 이건 친구가 아니죠. 친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그 안에 거하는 건데,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계명에 순종한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과 친해지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친해지자. 내 영혼과 하나님과 친해지자. 할렐루야. 자, 죽어볼까요? 조금 빠른 속도로 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네.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이후에 직장도 갖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이후에 한 25, 26쯤 되면은 조금 성숙한 상태에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공부도 했고 사회 경험도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인가. 그래서 점점 친해지면 그 중에는 부부가 되기도 하고 절친이 돼서 평생 중요한 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아주 자주 만나고 갈수록 친해지는 행복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은 잘 풀리고 성격도 올라가는데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네. 굉장히 불안해요. 진짜 나인 내 영혼은 정말 불안해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시작.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게 명령이 아니죠. 협박이 아닙니다. 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 살아라 이거예요. 내 거 다 네 거. 특권입니다. 특권. 그 명령으로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명령으로 주시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줄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사귐을 갖는 최고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사귐을 갖는 최고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성령만이 나와 하나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며 내 사정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게 최고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도 깊이 아시고 내 사정도 뻔하게 아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한 번만 시작. 두 번 해도 되는데 한 번 하자 했어요 지금 나는. 자, 성령만이 거기 다시 한번 시작. 성령만이 나와 하나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며 내 사정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정인지 나는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니까 막 맘먹어. 밥 먹었어? 이렇게 예배하니까 기분 좋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니까 좀 마음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셔서 그게 내 안에 충만할수록 딱 내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무릎을 딱 꿇는 그 유일한 분이 내 아버지고 나의 구주고 보혜사 선생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오늘 목사님 통해서 수연이한테 사과를 주셨는데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주신 거야? 하나님 나한테 오늘 예배에 불러주셨고 아까 찬양부랑 같이 찬양했는데 저 찬양을 나에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사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우리 각각을 향한 심정이 각각 있어요. 저희를 향한 심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심정이 있고, 선생님들을 향한 심정이 각각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이 어떨까? 근데 그걸 아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요즘에? 나 밤새 공부했는데 왜 다른 문제만 나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성령이 내 사정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서로 알고 인정해야 이게 사귐이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 줄 읽고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 줄 봅시다. 자, 지속적이고 시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성령이 밝히 다시 한번 지속적이고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속을 묻지 않고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유람선이 지금 침몰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갖고 구명보트에 타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 부부가 둘 중에 하나 타야 되는데 누가 탈게요? 아빠가 탄 거야. 아빠가 내가 탈게 하고 탔어요. 이제 결국은. 그래갖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배에서 막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할게? 아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지. 야, 이 자식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애기 잘 키워줘요. 그러고 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빠의 일기를 딸이 커서 보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나도 그 배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다. 당신을 태우든지. 그런데 이 아내는 불치병에 걸렸고 시한부 인생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아내를 태워봤자 아내는 곧 죽고 아이가 남는 거예요. 누구도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탄 거죠. 근데 그런 사정을 잘 모르면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난리가 쳤겠죠. 잡아 죽여 막 하면서 이제 너 나와 막 할 수 있는데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 속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과연 있으신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막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최근에 알제리에서 신혼부부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걸었는데 둘이 만날 때마다 이 여자친구가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잡티 하나 안 보이는 얼굴을 본 거지.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행복하게 치렀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눈 떴더니 이 남편이 충격받은 거야.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거야. 처음에는 진짜 싫어하는데 최근 이야기예요. 알제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도둑이 들은 줄 알았대. 도둑이. 당신 뭐야? 한 건데 그 안에 풀 메이크업만 한 거 봤다가 화장을 치고 쌩얼을 보니까 완전 다른 걸로 본 거죠. 결국 이 남자가 난 사기당했다. 실제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했냐면 2만 달러, 약 2,300만 원 가량을 위자료. 나 이 충격을 헤어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영어 기사 보니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seeing his new wife without makeup.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처음으로 봤는데 도둑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든 쌩얼하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식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야. 뻔히 아는데 응? 우리 규모 안 됐지만 규모 속을 하나님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딴 생각 딴 짓은 통하지 않는 거죠. 사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정이 나를 향한 사정이 어떠신가 묻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모습을 성령이 가르쳐준 나의 모습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사귐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충격받아가지고 당신 도둑이야? 자기 아내 보고 도둑이래. 이게 뭐야 이게. 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함께 자기 영혼의 정직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제대로 사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내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배려한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이게 친해지는 비결이고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바꿔주세요.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나가자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한 미래에 가까워지겠죠. 자, 마지막 절 성령을 의지하고 시작.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거기 괄호에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할 것이다. 결과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시작. 된장녀, 된장남. 하나님이 여러분 사귀어주는 거지 끌려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은 선물이에요. 거기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 부려가지고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거 시작. 저쪽에서 한번 샀으면 나도 한번 사고, 그렇죠? 저 친구 집 가까이서 모였으면 이번에는 우리 집 가까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죠. 하나님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제 사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원수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알기 때문에 참 기분 좋게 꼬시거든. 그 꼬심을 당한 뒤에 완전히 자기 영혼이 힘든 상태에 됐는데도 모르고 아주 좋아할 때가 많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7절. 페이지로는 362쪽 가까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우리가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사기 사무엘상하 찾았어요? 읽어봐요. 2장 17절 시작. 그렇죠? 2장 17절에 거기 다시 한번 시작.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거를 여기 봐봐요.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그거를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또는 창녀짓을 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원수에게 속을 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아 저게 좋은 것 같아 곁눈질하고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음란한 거야. 하나 더 할까요? 호세아 4장 12절 빨리 한번 찾아봐요. 호세아 1259쪽 가까이 호세아 4장 12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시작. 자
저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 하나님의 곁에서 음란하게 떠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거는 음란한 정신에 미혹되어 창녀짓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란한 마음, 창기의 마음, 이렇게 창기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아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할 친구들이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똑보니 보시는데 대신 죽으신 영혼이 다른 영적 존재에 가가지고 몸을 팔고 창녀짓, 창남짓 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겠죠. 두 마음만 품어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야고보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딴 마음이 자꾸 들어와. 그걸 내가 용납을 하고 계속 받아들여.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돼서 이제 애인이 생겼는데, 오늘 애인 만나네, 전날 딴 남자 만나고 실컷 놀다가 밤새 클럽가 놀고 난리치다가 새벽에 들어가지고 정신 자다가 또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딴 남자랑 놀다 왔다면 남자친구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예 없이 난 못 살아 하면 좋아하겠는데, 그게 교제가 안 되겠죠.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수시로 엄마 아빠가 바뀌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막장도 있잖아요, 막장. 그럼 여러분도 우리끼리도 안 좋은데 어제는 저 영적 존재에게 따라가가지고 계속 음란한 짓 하고, 오늘은 또 저 영 따라가가지고 몸으로 음란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동이 완전 개판돼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친해지겠어요? 어떻게 친해져 그게? 그래놓고도 한 달 지나면서는 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지, 예배 때는 자고 있지. 그럼 안 친하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시간이 흘릴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소중한 내 과거를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한 사랑이 담겨있고, 오늘날을 받아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에 있고, 내 미래를 아름다운 작품 만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사랑이 담겨있는데,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는 영혼, 하나님과 풍성히 사귐을 갖는 영혼 되게 하시고, 내가 음란한 영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우리 아버지와 도와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음란하게 이 생각 저 생각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영혼도 늘리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도록, 계명을 의지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영혼의 복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힘을 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맨날 만나면 하나님이 밥 사시죠,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지겠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온 힘을 다해 받고,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과 다른 원수의 생각도 탁 쳐버리고 거룩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순종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해서 고등학교 시절 넉넉히 이겨나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까지도 예수께로 이끄시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야고 기도합니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택하고 아버지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한 신앙생활 성공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는 영혼들까지도 예수께로 이끌수 있는 행복한 영혼,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영혼, 하나님과 친한 영혼들로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고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와 친해지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상상도 못할 이 정말 충격적인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원수에게 절대 속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에 넘어가지 말고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귀신에게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친구도 내 가족까지도 이끌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